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뒷잔 그의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름이 많이 듭니다. 무엇이 당신이 바친 돈이 아니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묻어 사랑의 십자가를 안전해 새벽 나올 때 난 괴로웠어 나는 힘들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사랑을 위해 당신이 바친 돈이 아니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묻어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우리는 사랑하시구나 주의 인생입니다. 죄악된 세상 그리스도를 알고 들어가세요. 옅은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를 몰랐네. 오직 괴로 영주는
주의 사랑을.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 불러 세워주시고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죽으나 사나 주의 보신 것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저를 통하여서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즉 말하자면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주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우신 이유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그분은 화평이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얻으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주님께서 양으로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 그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직접 오셔서 전도의 모범자가 되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공부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얻기를 귀한 백성들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먼저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전도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찾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백성을 택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0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권능을 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통하여서 이방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라. 즉 말하자면 준비된 영혼을 위하여서 찾아 헤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항상 전도하는 방법이 접촉점을 찾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에베네zer 교회 윤근수 목사인데요. 이렇게 미리 전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좋으세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알기 위하여서 먼저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냥하게 웃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얼굴에는 웃음이 활짝 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세상으로 가는 복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너나 잘 믿으라. 그러고 못 잡고. 우골상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열심히 막 성공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나 믿으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전도자들은 이 얼굴 관리를 잘해야 돼요. 표정 관리를 아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이쁘지 않아도 항상 내가 웃으니까 우리 자녀들 나오고 호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항상 웃으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지나온 과정에 의해서 참 얼굴이 환하다. 엄마 같다. 이렇게 친근감이 일어난다. 처음 만났어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얼굴을 항상 웃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웃는 연습을 어떻게 했냐. 거울을 놓고 한번 웃어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들 한다고요. 나이가 40 넘어서 50 넘으면 완전히 자기가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얼굴 모습 속에서 사람들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 표정 모습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정말 슬플 때든 기쁠 때든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러시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얼굴에 웃음을 이루면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얼굴 표정 하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얼굴 표정 관리를 하세요. 지금부터 한번 겨울에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거울에 놓고 이렇게 웃는 요소식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왕승한 박사님 하니까 확게 웃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웃는 연습을 자주 하십시오. 자주 웃는 연습을 하면은 이 얼굴이요, 이 웃는 얼굴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막 계속 밀려오는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이 어려움 있는 상황 속에도 뭐 정신없이 뛰어서 잠을 잘 수가 있는지 어찌는지 지금 내가 뭐 맞는지 못 맞겠는지 모른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내 몸이 정신없이 뛰는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남들이 나를 볼 때에 아, 참 너무 피곤해서 힘들게 보인다. 지금 그게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확인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싸워주실 거거든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들의 싸움이잖아요. 영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참 평안을 가지고, 어느 때든지 그 상황에 주님이 주의 말씀대로 저는 살으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한테 항상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평안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 표정 관리를 아주 예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항상 지나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나와 이게 항상 지나다닌다. 옆에서 누가를 만났다. 아파트를 간다. 길거리에서 만났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저건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 밥이다.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내 밥이야.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 그래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참 어려웠는데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랬는데 몇 년간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되기도 하고 그리 저는 또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을 부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그 선입감 때문에
말을 못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뭔 말을 먼저 꺼낼까 생각이 안 나서도 못하지요? 또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얼른 입에서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어쩐지 모르겠어요. 쑥스럽고 막 이상하고 그런 것들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닌지 이 전도가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면은 내가 지금 사람을 저 반장 하고 다가가면은 거기서 주님께서 할 말을 다 이어줍니다. 그 자리에서 딱 끊으면 김미동 그 집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구마로 다 본대요. 사람들 뭘로 봐요? 고구마.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고구마를 보는데 한번 찔러봐서 튕긴다. 그럼 이건 안 익었구나. 또 한번 찔러보자. 조금 들어간다. 어느 정도 익었구나. 자, 찔러보는 대로 그 사람 마음의 상태가 알아서 전도하고 그걸 이끌어낸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우리 그 방법들이 접촉점을 찾아서 그 사람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할 말을 다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도 못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할 말을 일러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영혼들 만나서 대화케 하시고 그러면서 이끌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믿더라. 다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전도를 미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지요. 우리들이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목사님 사람이 이제 설교하는 것도 그거 다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형상까지 지금 계속 단계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말씀으로 배운 그 우리가 그래서 형상을 닮아가지고 또 그래서 형상을 담게 하는 다른 생명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무장되어진 상태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바랍니다. 그러나 나가서 말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기 작정된다는 다 믿는다는 것.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한다는 것.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거요? 만나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 걱정은 버리고 우리는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입만 벌려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것을 정확히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두시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우리 많이 듣죠. 창세전에 우리 주님이 택한 그 백성들 정말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지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는 그 하늘들 안에 영혼들 있는 그 영혼들, 택정된 그 영혼들만 우리 전도를 이루는 방법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도하는 사람, 택정된 백성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이루는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아주 갈급한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자기 그 영혼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돌아다니는 영혼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찾지 못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가 되면은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힘을 갖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12제자분이 못 얻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는 누구였어요? 마귀였지요. 11사도분이 못 얻었거든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하지만 그 11사도 중에서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을 넣어서 12사도가 이제 되기는 했지만은요, 그 사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누구냐? 곧 권능 임한 사람이죠. 권능 임한 사람은 뭐예요? 달린 나라에 따른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우는 놈들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 누구에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김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특히 우리가 많이 아는 골리앗과 다윗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나가요. 어디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자기 세상 지식으로 자기가 배운 모든 능력과 권세로 싸우지만은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씁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싸우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강호 단대에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갈 때 영적 싸움을 하는 나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할 것이지만은 내가 복음의 확신이 있어서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아버지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권세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가는데요. 비밀 싸고 그냥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김여정 선생 한번 나와볼래요? 한번 나와보실래요? 김여정 선생님 제가 지금은 이제 전체 모르는 사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어요. 저는요, 금나라님 전도요, 에베네스키 윤고기 목사예요. 보세요. 혹시요? 생생도 해야겠네. 혹시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모르는데요. 그러면 어렸을 때 한 번도 기회를 하고 지금 그치? 어렸을 때 뭐 크리스마스 때 그냥 떡도 주고 과자도 줘서 좀 한두 번 가본 적은 있네요. 그러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집안 식구 중에서 아무 예수 믿는 분이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세요. 그런데요, 하면서 이렇게 접촉점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일러줘야 돼요. 일러줘야 돼요. 항상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그에게 그 상태를 지금 알아보는 거지요. 상대방의 상태를 지금 알아보는 작업을 항상 해야 돼요. 그런데 웃음을 짜고 그 사람이 그 눈을 계속 보면서 대화를 해요. 그럴 때 그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압도를 해요. 상대방. 우리 이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실질적인 무당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우리 딱 보면 눈을 보면 알지요. 눈을 뚜렷이 쳐다보면서 이 대화를 하면 벌써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안 돌려요? 돌리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돌립니다. 우리는 직접 어디까지 가서 전도를 해봤냐면은 직접 이렇게 신당을 차려놓고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 상황을. 어떤 사람들은 따끔히 보면 막 벌벌벌 떨고 무서워서 아니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지금 손님 왔단 말이에요.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손님이 왔는데요. 좀 잠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어쩌면 이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려면은요, 손님으로 들어가야 돼요. 응?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어쩔 땐 돈도 주고 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이 복채를 원하기 때문에요. 돈도 주고 오거든요. 불쌍하니까. 돈도 주고 오면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도지를 하나 딱 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그 사람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무당에만 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시나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손님인 줄 알고 따끈히 와서 앉았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영들이 참 무섭게 잘 알더라고요. 저기서 뭐 왔어? 얼른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요. 잠깐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만이 큰 신이라고. 왜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아무 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바짝바짝 해서 밀어냅니다. 당신들이나 많이 천국하라고 해서 밀어내고 그러시냐고. 다시 다음에 한번 또 오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아니면 막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연구해야 그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아마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우와요. 그 사람은 굉장히 쓴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벌벌 떨고 막 그냥 나가라고 말을 치거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자, 우주만물의 그들에게는 가장 큰 신이 누군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가서 싸우는 것이지 그냥 시시하게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항상 웃음 잃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면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이김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요, 우리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된 영혼들만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뭐만 벌리면 돼요? 입만 벌리면. 입을 벌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이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하시면 그 전하신 그 말씀이 시가 정말로 그 마음이 길가 빠시면은 안 될 것이고 또 돌짝 빠시면 갔다가도 무너질 것이고 가시떨기 맞히면 어쩌요? 그냥 교회만 계속 오는 마당만 받는 사람 될 것이고 옥토밭이 되면은 그분이 어떻게 돼요? 결실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생명 하나하나 얻을 때에 길값밭을 일구야. 에린의 선지자도 그랬죠. 우리가 뭘 짓지 말고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입시켜서 정말로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하루 이틀 사회에서 전도해서 그냥 그 사람들 끌어와서 그걸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 된 줄로 알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지금도 우리가 어린아이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죠? 지금 어린아이 중에서도 지금 삐약삐약이가 깽깽인가요? 하여튼 막 그냥 응애하고 터뜨리는 지금도 저희들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 하나하나 먹으면서 너무너무 맛있어서 좋아가지고 그냥 어린아이 가면 저만 보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막 달라붙는 지금 저희들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또 그래도 복 있어요. 찾을 줄 아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요? 나가서 그 생명들을 이끌어낸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요한복음 1장 25절에도 65절에도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어느 때든지 사람만 만나면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이름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준비된 일꾼에게는요, 우리가 계속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준비된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붙여주십니다. 그냥 혼자 일하라고 내버려 주시지 않아요. 힘을 얻으세요. 사도 바울도 전도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내놨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전도할 영혼을 붙여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지요. 계획 아니에요? 계획하는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서 당신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며 나온 우리에게 일꾼들을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식일날 기도할 틈을 타서 강변 나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누디아가 있었죠? 그들은 주님께서는 누디아에 어떻게 해요? 귀를 열어서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청중하게 하셨죠? 말을 청중하게 하셔서 거기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면은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그 사역자들이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는데 이 돈 같은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그러다 보면 돈 가지고 망해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걸 좋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로 돌아서 망하게 돼요.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도 이 돈에 사수되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많은 그 주의 종들도 돈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돼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돈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돈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자주전사 누디아는 뭐뿐이 없어요? 돈뿐이 없죠. 그때 자주전사 누디아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떴죠. 자기 집을 다 내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동안 머물러서 바울이 전도할 때 쓰는 그 모든 경비를 다 대주니까 안 대줍니까? 다 대주지요.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브루스게라고 아굴라 같은 일꾼도 붙여졌어요. 로마서 16장 1절로 쭉 보면은 자기가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음 사역할 때 붙여줘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만 지금 골라서 얘기하는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무엇을 내놓냐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 사역을 같이 동참하면서 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목숨을 내놓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과 홀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감당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같은 아주 이쁜 그 두 가정을 붙여주셔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권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저하고 지금 마음이 많이 맞고 같이 일을 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크고 저희 교회는 아직 복음을 열심히 뛰어야 되는 사람이고 당신도 복음 사역을 같이 감당하면서 나하고 일을 하고 싶어해요. 그러신 권사님 한 분 계신데요. 나이도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그 사람을 이렇게 웃으면서 세상말로 말하면 매혹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전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막 그냥 그저 막 하시면서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래 확 하면서 그냥 얼굴에 그냥 항상 싱글싱글 그래요 그러시구만요. 지금 시간이 있으세요? 예,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한 번 또 올게요. 어느 시간에 와도 시간이 있으세요? 다음에 한 번 또 볼게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어디예요? 우리가 확인이 돼야 찾아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 사람에게서 얻을 것을 다 얻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집에 갈 수가 있고 그 집에 갔을 때 뭐지게요 저 어릴 때 제가 만났던 사람이 아무개예요. 그러면서 똑똑해서 문을 열어줄 수가 있고 오늘 오시라고 해서 제가 오늘 정말로 왔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갈 수 있거든요. 갈 때는 꼭 이렇게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뭘 하나 사갖고 갑니다. 그냥 참 가서 그냥 가기가 참 이상해요. 내가 주로 가지만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서 사는 것도 한 이불 속에서 살면서 대화 나누고 한 밥 끓여면서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쩌요? 남남끼리 만났는데요. 그죠?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지요. 왜 안 그래요? 그래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더니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내면서 간식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교제할 때에 서로 자기의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말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상대방을 읽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려면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일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붙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를 깡깡 두드리잖아요. 저희들은 그전에는 이렇게 띵동띵동 소리종을 많이 눌렀어요. 왜 아파트 전도를 주로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전도 방법도 있지만 그 전도 방법이 가장 정확한 것은 어디서 사는가 그것이 분명하니까요. 그죠? 분명하죠? 어디서 사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 가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5마 정도 같이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계속 하면서 이렇게 말을 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꼭 뭘 사갖고 할 수는 없지만 꼭 뭐 사갖고 가는 것이 좋아요. 밤은 아이들 사탕 하나라도 들고 가는 게 좋아요. 빈손 들고 하는 것보다. 그게 대화하기가 좋아요. 꼭 그 집에 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칭찬을 많이 해요.
어떤 집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막 집이 엉망진창으로 늘어져 있어가지고 발디딜 틈도 없는 집도 있어요. 어찌 전도다 보면은. 그래도 막 했던 그런 거는 절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간 바보로 생각해서 그들만 취업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고 그 영혼 하나하나 얻기 위하여서 여기서 무엇을 칭찬할 것이 먼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벗어 해보면은 딱딱 하나가 떠올르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 가서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에서 칭찬 딱 하나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안고 가지고 칭찬하면은 잘못하면 오해사기 때문에요. 그렇게 눈을 열어주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전도를 때문에. 알았죠?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에 지금은 띵동을 안 하고 띵동하면 잘못 들리는 게 너무너무 소리가 크게 들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띵동 안 하고 이걸 이렇게 놓고 합니다. 띵동 소리보다는 훨씬 적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귀를 조금 덜 시끄럽게 해주면서 그에게 조금 접촉을 찾기를 위해서 또 더 신경을 씁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인데요. 띵동, 또 한 사람만 그 집에 띵동 오는 거 아니거든요. 또 막 물건 팔아 띵동, 뭐 수도 고장나고 띵동, 뭐 전기 뭐 고장나고 띵동, 가스 뭐 본다고 띵동, 막 하루에 띵동을 엄청 많이 해요. 거기다 대고 우리 전도를 하는 거 많이 와서 한두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띵동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헤아려 줘야 돼요. 헤아려 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요사이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볼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볼펜과 차트 하나, 노트는 항상 조그만 노트를 하나 갖고 다니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때마다 몇 통 적어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났다.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망성 있는 사람들은 적어놔야 되거든요. 적어놓으면서 몇 통 이거 적어놔야 돼요. 거기서 이제 이름도 알아야 되고 성도 알아야 되고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고 되도록이면 그까지만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려면은 그들에게 인격성을 최대한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해요. 어떤 집에는 그냥 자기도 모르세요. 문을 꽉 열어가지고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막 닫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열었다 하면은 뭐 우리는 그 배운 것이 그거니까 막 팔을 집어 넣어야 돼요. 문에다가 집어 넣어서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 속을 하나도 써야 돼요. 일단 문이 열렸다 하면은 발이 들어가야 돼요. 몸이 반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거 소리냐 얼굴 소리냐 배를 쓰는 거 방법을 도와주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야 일단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사람은 들어오라고 오지 않죠. 절대로 들어오라고 해야 아니에요. 밖에서 미징미징 했다가는 그 사람하고 대화도 나눌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서 앉으셔야 돼.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집에 앉으셔야 돼. 죄송해요. 잠깐 시간 없으세요. 저거 잠깐만 얘기 좀 하게요. 엄청 안간하게 나오면서 막 할 경우에는 그러세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다 떠계세요. 이제 이렇게 항상 그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들이 꼭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뭘 들으러 가요? 생명을 얻으러, 생명을 들으러 가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주러 가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뭘 얻어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끄럽고 샤가없어요. 그것을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도 이렇게 사회자끼리도 같이 만나서 계속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웃으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일을 하게 직접 가서 이제 훈련이 잘 안 되거든요. 그 하나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만나면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개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 어렵거든요. 왜 아무개라고 꼭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띵동하면서 만나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밝혀라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꼭 저를 밝혀요. 먼저 저는 이 어디서 온 안개입니다. 어디에서도 온 안개입니다. 저는 에베레스트 교회에서 안개 윤공수입니다. 얘기하면은 안에서 듣고 누구세요? 막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만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전주 에베레스트 교회요. 윤공수 목사예요. 안녕하세요. 잠깐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근데 김미동 그 집사는 막 말을 그냥 막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가 말을 빨리 하다 보면은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안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말을 여러 번 하게 돼요. 그 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뭐 알기를 못 알아듣다 보다 보면은 문을 열게 돼요. 그 안에서 누군가 하고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문을 열게 돼요. 그 문을 열을 때의 찰나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이 사람은 아직 아닌가 보다. 준비된 영혼들도 꼭 다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보장하고 나가시면 돼요. 로마서 16장 1절에도 그 베베와한 일꾼도 이 베베와한 일꾼은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됐지만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가만히 볼 수 있어요. 그 노마서를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여자 집사 베베가 가지고 왔죠. 목사님 맞죠? 네? 베베가 노마서를 가지고 갔죠.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자들은 그 무장된 데가 많잖아요. 남자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목숨을 내놓고 들키면 어쩌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는데 목숨을 내놓고 성경에서 쭉 보면은 남자들이 큰 일을 감당하지만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너무 내가 여자다. 사실은 이제 말씀에 씨름하기 때문에 남자지만요. 인간적으로 세상 볼 때 이렇게 여자다. 난 연약한 그릇이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남자 못할 그 일들을 다 여자들이 해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시름으로 받으니까 여자들이 살아나죠.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 많이 의무적인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여자들은 이 속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많이 울잖아요. 우리 안 울어요? 많이 울면서 일을 감당합니다. 전도 다닐 때는 울지 않으면 일 못합니다. 어쩔 때는 원익이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때가 어느 쪽에서 막 쭈글 피고 막 그러 그래도 앉았어야 돼. 어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오늘은 하루 처음들아 이렇게 열심히 떴는데 한 생명도 만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허탈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영혼들을 붙여줘요. 지난 영혼들을 붙여줘서 또 생기를 얻게. 그래서 하루 처음들하고 막 그렇게 뛰면서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데요. 영혼 하나가 딱 큰 일에 걸렸다. 아시밤에. 예? 쉽게 말하면 걸렸다. 걸리면은 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이 온 몸이 피곤이 쫙 풀려요. 아마 해보지 않나요? 아마 그거 모를 거예요. 그러면요 몸의 피곤이 싹 사라져. 아마 우리 주님은 그러시니까 전들을 막 하다 보고 열심히 뜨다 보니까 이 말씀도 전하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면 여기서 쑥 쓰러지고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주님과 교제하는 걸 쉬지 않고 준비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심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어디서 얻었어요? 복중에서 얻었지. 복중에서 얻었는데 그 아주 그냥 못된 오네시모가 어쨌어요? 바울을 통하여 변화되니까 바울을 어떻게 섬겼어요? 얼마나 예쁘게 섬겼는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의 종 어떻게 해요? 나를 느끼게 기쁘게 해줘. 하다 보면은 정말로 골치 아프게 그 영혼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서 쓰임받는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러니까 절대로 좌절하고 낙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 사업은 왜?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오네시모 같은 그런 일을 붙여준다. 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지만 때에 맞게 붙인다. 디모데 같은 얼마야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 아들 내가 난 복음을 한 아들 그런 디모데 같은 얘기를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일꾼들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뒤는 다음에 하려고 전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중이 대우 아파트에 사는 그런 젊은 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도 많이 써주면서 이렇게 올려줘요. 근데 뭐 대화를 나누니까 우리는 어머니들 아버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 예? 어머니, 아버지,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예? 언니, 오빠 이런 형식으로 그들에게 접촉점을 찾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유순여 전사님 말씀하는데요. 뭐예요? 이렇게 블라인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할 때도 그들을 하나 사람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딱 적어놓니 내 밥이다. 그리고 그냥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을 홀려가지고 수단만 벌써 이렇게 끌어낸다고 그랬죠. 그런 대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여튼 다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떤 말씀을 써서 어떻게 해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알지 못해서 그런다는 것을 항상 주님 앞에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받지도 않고 마치고 나 이거 몰라요. 이거 단상해 주세요. 나는 불교예요. 나는 유교예요. 나는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별 수단과 방법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갔더니 그 대우 아파트를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갔더니 참 가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여자였어요. 너무 예뻐요. 참 맥시너로 잘생겼어요. 근데 계속 거기를 띵동하면서 들어가서 주부를 집어넣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문을 안 열어줬는데 하루는 그 집에 가니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집에는 딸아이가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고 그 남매를 낳았어요. 남매를 낳았는데 지금 아들이 지금 전동인 나이였고 막 울고 그런 나이. 근데 이 아이는 잠을 잘 안 자요. 잠을 잘 안 자서 어떤 상황이냐면 칼을 들이고 그냥 언절부들하면서 다니는 그런 젊은 새내기였는데 저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니까 저를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문을 열어줬냐면은 너무너무 성실하게 어떻게 저렇게 한 번도 빠뜨리지 않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놓고 하니까 저 정도 되면 포기하지 않고 되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줬다고
그러니까 접속점을 찾았죠. 그 사람한테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이래서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유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할 말을 그때마다 해요. 사도 바울이 선도를 할 때에 야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할 때 야 해라 내가 얘기해주겠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면서 볼 수 있어요. 높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도 가고 담대하게 얘기하라고 주님이 옆에서 계속 이렇게 토크를 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을 절대로 혼자 가게 해주시지 않아서 그것을 믿으세요. 전도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능력과 권세를 주고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요. 그 사람의 성품과 사정을 딱 가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 가정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딱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확신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가니까 그 아이가 막 해요. 애가 막 복음을 못 듣도록 막 우는 거예요. 방해공작을 시키죠. 마귀는 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방해공작을 시키고 어떤 수단을 방법해서 또 방해공작을 시키는데 거기서 가장 방해공작을 잘 시킬 수 있는 아이가 그 아들이에요. 막 우는 거예요. 그쳤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데 벙벙벙벙 뛰면서 둘라고는 했지 미안해서 이제 어쩔 줄 모르고 거기서 이제 오히려 내가 미안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나한테 미안해 생각을 하면서 벙벙벙벙 뛰면서 그래서 그 아이는 이 수도꼭지를 열으면은 그 수도꼭지 열면서 물이 샤 하는 그 소리에 의해서 애기가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이 조사님 좀만 기다리라고 이 아이를 좀 재우자. 그래서 기다려야죠. 한 영혼 생물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울음이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어차피 엄마가 안 와도 울고 내가 안 와도 울지 않냐.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날 너무 이제 곧 또 뭐 식구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까지 시간이 좀 흘렀어요. 흘러서 그 아이 기도해주고 나와서 이 아이가 잘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 말고 다시 한번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름이 이뻐요. 수진이요 수진. 여자 이름. 그래서 전화번호를 눌러줬어요. 그래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 적어갖고 나와서 그 용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음에 띵동하니까 물려죠.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요.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써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이가 잘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래서 당신 이제 예수님자 이렇게만 하고 더 이상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그랬더니 다음에 갔더니 그 아이가 정말로 잠을 잘 자고 정말로 잠을 잘 자고 그 뒤로부터는 그 아이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울어서 수도를 들어서 샤 하는 그 수도 그 물소리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을 잘 자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 주셔요. 우리 주님이 그랬지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계명대로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서로 어떻게 나겠어요? 보고 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을 어떻게 나겠어요? 나타내신다 그랬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는 대로 저는 그게 정말 신가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확증하고 살았으니 그리고 그런 믿음이 안 들어갈 때는 내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주성을 얘기하지 자기를 확증하는 사도 바울도 남을에게 전도한 후에 어쩌요? 자기가 버림을 당한다. 자기를 항상 점검을 했지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날마다 말씀을 먹고 이렇게 해야만이 힘이 있는 것이라고. 나한테도 나에게 먹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생명 한 생명 구원을 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주님 명령 따라서 나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